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수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쉐마 말씀이죠.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이 신명기의 전체 요절이라면 사도행전의 전체 요절의 말씀은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행전을 지리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8장에서 12장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그리고 13장에서 28장 땅끝까지 사역, 이렇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예루살렘 사역,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 그리고 땅끝까지 사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일부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부로 8장에서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는 절대로 묻지 마라. 잘 들어보십시오. 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는 절대 묻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이 속담의 숨은 뜻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선입견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잘 아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어서 물을 제일 잘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속담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한계를 가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속에 살고 있어도 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판단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한 일이 잘한 선택인지 잘못한 선택인지 우리는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 선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선택하지만 그것조차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으니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잠깐만요. 우리 합독할 때는 꼭 입을 열어서 이런 말씀 합독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1절 말씀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부분에 언더라인 치실래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큰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박해. 여러분, 이 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영어에 메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메가. 그것이 바로 이 헬라어 메가스라는 이 단어에서 이런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다.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가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도시, 초강력 큰 도시를 말하여 일컬어서 메가시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는 아니지만은 영화를 보러 다니는 곳 보면 메가박스라고 있잖아요. 메가박스. 바로 이 어원, 이 메가스, 이 큰이라는 헬라어 이 메가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아서 알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아왔던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거나 또한 옥에 잡혀가거나 또 천사들 통해 풀려났다거나 이런 종류의 일가는 이런 종류의 핍박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무시무시한 박해가, 핍박이 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루살렘 사역을 통하여서도 이 사도들에게 박해가 일어났지만 이런 박해들과는 더 달리 더 무시무시한 이 무서운 박해가 스데반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스데반의 이 순교의 사건은 오늘 본문 1절의 큰 박해의 트리거, 방아쇠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스데반의 죽음이 곧바로 이 교회 전체를 향한 탄압으로, 메가스의 탄압으로 이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의 사건이 교회에 대한 큰 박해로 이어졌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유대 사회 안에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 오늘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직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사울.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제가 언더라인 칠하는데 언더라인 치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게 마땅히 여기다라는 말씀 여러분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특심한 자였습니다. 아직 예수 믿기 전 사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 근데 이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위험하다.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큰일이 나겠다라는 정서가 사실 이미 그 유대 사회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듦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사람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 예수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사람들을 선동화시킨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사람들 쉽게 선동하잖아요. 마치 이 유대 사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쩌면 위험하구나라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도 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이미 이런 정서가, 이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극단적인 핍박으로, 극단적으로 교회를 박차게 되는 그런 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폭동이 일어나거나 할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어떤 작은 한 사건이 촉발이 되어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큰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사실은 물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씨가 될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확 폭발해버린 것이죠. 지금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불안감, 위기감,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기독교의 성장으로 인한 위협, 이런 것들이 이 유대 사회에 내재되어 있었는데, 들끓고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한 사건이 발생하자 마치 홍수의 둑이 무너져 내리듯이 큰 핍박으로 교회에 밀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해서 2,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병증자도 일어나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서로 물건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역사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몇 명이 공회에 잡혀가기는 하였지만 이 기독교 전체가 직접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견딜 만한 박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시 핍박이 메가스, 큰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진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무시무시했는지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세움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들을 다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들은 신앙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큰 능력과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그들은 전하기도 하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자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그들은 호모띠바돈의 공동체, 코이노스의 공동체,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게 나름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그것이 어쩌면 스데반 순교 직전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전쟁과 같은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 산터를, 예루살렘을 모두 다 버리고 뿔뿔이 지금 흩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핍박이 크고 무시무시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누가 못 가게 합니까? 얼마나 지금 행복합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교회 문이 활짝 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생명 있는 곳으로 오지 아니하고 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참으로 평온의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나름 사도들도 핍박도 당하고 그랬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위기상황, 정말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재해에 가까운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물론 우리가 겪는 그런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다. 큰 핍박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불어닥쳤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큰 핍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현장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메가스, 큰 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와 복음을 전하다 라는 이 세 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모두 빌립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앞부분은 그가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일이,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 트리거가 되어서 촉발되게 된 핍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그 핍박의 여파로 흩어지게 된 이 빌립이 가게 된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마리아였고
그 다음 지역,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된 사람의 지역이 바로 에티오피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마리아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여러분 체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의 바깥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남유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기원전 721년에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의 정복국가에 대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 점령한 국가에 다른 이민족을 유입시켜 정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 10지파 남녀들은 유다와 베냐민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지파였는데 여기에 아수르의 점령국가에 대한 정책이 뭐냐면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였을 때 일본이 했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말살하는 거였잖아요. 언어가 없어지면 그 나라의 민족성과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글을 정말 지키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조상들이 그 국어 사전을 그때 만들더라고요. 그 단어 하나의 의미가 너무 그것도 전국 지방에 있는 방언들을 다 수집해서 그런 노력이 있었길래 지금 우리 또한 이 나라가 이렇게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정복 국가인 이 아수르의 정책은 혼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완전히 그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합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교도와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유대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저 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어떻게 간지 아세요? 그냥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면 쉽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삥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혼합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이 처음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은 어둠에 묻혀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 소외당하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핍박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로 인하여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놀랍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상황을 8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거기도 큰은 여러분 언더라인 치십시오. 메가스입니다. 우리 아까 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주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큰 기쁨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스의 박해,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온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터졌는데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갔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요즘에 여러분 큰 대형교회도요, 이 수요 예배는 교인 수의 10분의 1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수요 예 저녁 예배를 요즘은 안 드리고 우리 대부분 언제 예배 드리냐면 여성도들 중심으로, 남자들은 이제 직장 때문에 많이 못 오시니까 오전에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수요 예배도 없어질 날이 또 한국교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은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인하여 사마리아로 내려왔지만 오히려 그는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사마리아에서 또 주목할 단어 에디오피아입니다. 우리 26절,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우리 에디오피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여기 에디오피아에 또 언더라인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주목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지역은 에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해남에 보면 땅끝이 있잖아요. 해남 땅끝이 있는 것처럼 이 땅끝과도 같은 지역이 바로 당시 에디오피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이 강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방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땅끝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이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땅끝입니다. 즉 에디오피아는 바로 이방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어떤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까? 이방인의 선교가 사실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그 사역이 있게 되는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전조의 사건,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이방인의 선교가 이 핍박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핍박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 전할세 여러분 언더라인 주십시오. 그게 바로 유앙겔리죠.
복음을 전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요한겔리조는 큰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흩어지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도 볼까요? 거기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거기에 전도함, 그 부분이 언제나 치실래요? 그 전도함이라는 단어도 요한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빌립이 지금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겔리조. 그리고 25절입니다. 세 번째 25절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도 바로 요한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즉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이 사마리아의 성에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말씀이 바로 25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35절도 볼까요? 또 이 부분에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가 바로 요한겔리조입니다. 이 35절 말씀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에게 요한겔리조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은 아서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40절에서 요한겔리조, 이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요한겔리조라는 단어인데, 빌립은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세례를 준 후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요한겔리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 사도행전 8장은 큰 핍박이 지금 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무려 5번이나 요한겔리조 복음이 전해졌다. 무려 5번이나 복음이 전해졌다. 이 요한겔리조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빌립의 전도 현장이었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그리고 이 요한겔리조 복음을 전하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본격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지금 큰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핍박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이 의기소침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온 사방으로 심지어 땅끝까지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잖아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제가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보았는데 마치 영화에 보면 카메라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8장에는 2개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카메라는 핍박의 현장을 전하고 있고 두 번째 카메라는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에디오피아 즉 이방인에까지 요한겔리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카메라가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는 인생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큰 핍박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요한겔리조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설교 서론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물속에 살고 있지만 물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한 일조차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공포밖에 없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까? 그 핍박으로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완전히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들이 숨어버렸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망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유황될 이조 전해지게 되는 도구로 이 핍박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당시 1세기의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큰 핍박이 사실 오히려 복음의 도구가 될 줄 몰랐습니다. 빌립 자신도, 이 빌립 집사님도 자신이 가게 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시작점, 곧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복음 전도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빌립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한 가지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덧붙여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인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이시요 그분께서 지금 서 있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아 흩어졌지만 그래서 자기가 갔던 곳에서 그들은 묵묵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함을 통하여서 당신이 계획했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나에게 심지어 핍박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는 우리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바로 그분.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 고백은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분. 그래서 심지어 나의 한계조차도 나에게 오는 핍박조차도 당신의 뜻으로 성취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을 살아갈 때 기억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8장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움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또 바라볼 때가 있을 거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냥 묵묵하게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반전시킬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뜻을 펼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도행전 8장에서 큰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랬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이 그곳에 자기가 머물렀던 곳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서 오히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곳에 인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켜보아 주시고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할 때 주여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